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약 500년의 기간을 족장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족장시대는 4대에 걸쳐서 믿음이 계승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땅과 자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하나의 지명만이 아닌 천국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번성은 단순히 자손의 번성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부모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은 내 후손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사는가?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것이 매주마다 반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삶은 우리가 영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의 족장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보면은 그들에게 많은 실수와 실패, 고난도 많았지만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삶, 그들이 한 일 모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도 좀 한 것 같은데 고난과 실패가 있고 인생의 흉년을 왜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신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핍박과 삶에 많은 고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격려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이 왜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불시험 같은 환난이 있게 되었느냐? 현상적으로 보면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테스트했다 그랬어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들을 정말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 22장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나를 사랑하여, 이같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받았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고난, 또 아픔, 어려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연단이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 겪는 그런 고난,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부 이 불시험을 다 통과해야 된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갔어요. 죄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사는 도중에 흉년을 만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훈련인 동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나를 아주 잘 연단해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 예. 고난이 없게 되어지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어지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게 되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복받는다. 이런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성경을 바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도 말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고난과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내가 죄를 졌다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2절의 말씀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두 번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린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니까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셨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많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된 됨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즉석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그랄 땅에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는 경계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잠시 이제 정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자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100세의 독자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참 복받았죠.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참 부러운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참 복된 자녀들인데, 그런데 종종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부모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기도를 많이 받고 참 그랬어요.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명맥은 겨우겨우 유지해 가지만 그들에게서 구원의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없어요.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기쁨을 찾아볼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격도 기쁨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네. 헌신적인 봉사도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 때는 희생을 했지만 이 자식 때에 와가지고 믿음의 명맥만 유지할 뿐이지 희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재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네.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이제 밧바나름으로 쫓겨 도망가다가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장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세 가지를 서원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룻기서에도 보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그곳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랄 땅에 내려가서 좋은 일을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었지만 그가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내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자기의 그 생명을,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애굽 왕이 바로가 그것을 알고 애굽에서 그를 쫓아냈잖아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장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절대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랄 땅에서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범한 실수를 그대로 범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 되더라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그냥 뿌리치고 흔들려 버려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린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실수를, 부모의 부끄러움, 부모의 실패를 반복하게 한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의 실수와 실패를 보며 그대로 답습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봉사하지 않으며 하나님 중심보단 늘 인본적인 사고로 교회를 출석하며 비판만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부모가 행한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 그 자녀 또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육신적인 배고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참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보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 신앙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아주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 나서는 막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통곡했다 그랬어요. 저한테 주신 복이 없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저한테도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다 그에게 축복을 해줬다.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거 팔아넘기면 에서처럼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1700년경 네덜란드인들이 뉴욕의 맨하탄 섬의 남부에 이주를 해왔어요. 당시 맨하탄 섬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외국인들에게 텃세를 부렸어요. 여긴 우리 땅이다. 여기서 나가라.
네. 오갈 데 없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네덜란드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섬에 거주하고 싶어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애원을 했어요. 그 섬을 우리에게 좀 팔아달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땅은 별로 필요도 없는 땅인데 백인들이 자기들에게 말이죠, 애처롭게 목매어 사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 땅을 팔아넘겼어요. 얼마에 넘겼을까요? 뭐 기록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양주 한 병에 팔아넘겼다 그랬어요. 네, 술 한 병에. 맨하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맨하탄은 지역적으로는 크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강남구, 강서구 이것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317년이 지난 지금의 맨하탄은 어떤 곳입니까? 무역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세계 중심의 도시가 바로 뉴욕의 맨하탄이잖아요. 네. 소홀히 여긴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요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직분입니까? 이것을 그냥 헌신적처럼 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인데 왜 이런 흉년이 왔습니까? 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야 될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다른 곳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루도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꼼짝없이 거기서는 물만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만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거기에 보면은 떡과 고기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가니까 더 안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과부와 어린애가 있었어요. 이제는 흉년이 계속돼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이제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조금 만들어 달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 여인은 나와 우리 아들이 먹고 죽을 판인데 당신 줄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선교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막 쥐어짜기만 하지. 이걸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끊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그들의 배가 고플까 봐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좀 키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종재기만 해가지고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기도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데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버려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도록 우리가 기도에 좀 씨름을 해야지 부끄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금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고 인생에 흉년이 있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물론 물질의 축복이 다 하나님 축복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라왕이 이제 그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한다는 것을 그랄 왕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다. 그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어렵다. 네.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네. 창세기 39장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약속, 여기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6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것은 한 어떤 지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네.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런 신앙을 프루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끝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천하만민이, 예.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물론 구원이지요. 최고의 소망은 하늘나라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닌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도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힘든 환경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선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쭉 믿음의 선진들, 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에 놓으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접해 주시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지금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리석음,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받고 복을 얻는 그런 통로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참 많은 사역의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한 해 선교와 구제 지경을 넓히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실, 하나님이 감동하실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